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요수아가 리더가 되었는데 그는 굉장히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강했어요. 현실이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여 하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것을 표현합니까? 아니면 뭘 얘기합니까? 이 치우친다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외면하다, 돌아서다, 이탈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오직 한 길로 가라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혹시 다른 길로 빠졌으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또 엉뚱한 길로도 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변질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복에서 이탈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책입니다.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줄줄줄 외우라는 이 얘기가 아니지요.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계속 쏠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치우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려고 하면 내가 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 결심 하나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잘 안 될까요? 신앙적으로 잘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말씀 이탈 현상이 자꾸만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보면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들이 자기 자신에도 보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척 하려면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신앙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가려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말씀을 붙잡고 가지 못할까? 그 이유가 오늘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에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했죠. 말씀이 내가 묵상이 아니라 새카맣게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계속 말씀만 묵상하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무슨 뜻이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대책임질이잖아요. 리마인드 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리마인드 설교 이야기한 것처럼 대책임질이에요. 내가 하루에서 잠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그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묵상입니다. 쉬지도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탈 현상이 안 생긴다 그 얘기죠. 사실 이것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잘 되죠? 자주 해봐야죠. 자꾸 해야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이 그러한 일정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올 한 해에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몇 분 보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이 있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짧게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딱 그 한마디입니다. 들려지고 깨닫는 것은 내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뭐 똑같지 뭐 별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쌓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거 아시죠?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분이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렸다 칩시다. 갑자기 그 링겔 맞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영양실조로 쇠약해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같은 밥을 주고 또 영양제 주고 뭐 또 링거액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차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 지나면 그거 다 빼버립니다. 왜? 괜찮거든요.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순한 이 부분이지만은 이것을 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먹는 건지 듣는지 헷갈려요.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런데 뭘 여러분도 더 하겠지 뭐 그냥 들어나 기도하고 들어나 똑같은데 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울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럴 때가 옵니다. 이때가 먹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먹기 위해서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으려고 이 중심에서 방법이 뭘까?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시작하지만 말씀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